색소폰 나는 멋지게 색소폰을 불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색소폰은 하나도 안 갖고 나오고 그냥 찬양해 주셨는데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참 옷이 멋져요. 내가 보니까 내가 대전서 왔는데 아무래도 김천보단 대전이 도시잖아요. 내가 도시에서 온 목사래도 저렇게 멋있는 옷을 대전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아래우 잘 색깔도 잘 골랐고 거기에다 그냥 목도리까지 이게 참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찬양을 듣고 또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이 성가대 이 찬양대는 뭐 오디션에 목소리 음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미모 순위로 뽑은 것 같아요. 미모 순위로. 예,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찬양도 잘하셨고 하여튼 다 예쁘시고 좋은 이렇게 또 옷도 입고 참 멋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우리 색소폰하고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저는 왜 제가 뭐 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오늘 무슨 헌신 예배냐, 왜 오늘 뭐 했느냐 했더니 일일 부흥회래요. 부흥회. 그래서 야 이거 일을 부흥회면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저는 뭐 특별히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저 목회 착실히 하는 목회자인데 오늘 일일 부흥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그냥 좀 부흥회답게 하려면 찬송도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봐야 또 부흥회다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찬송 부르면 이것저것 안 불러요. 이것저것 부르니까 복잡해. 그냥 오로지 하나만 그냥 부르는데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난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잘 맞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이제 한번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피아노 조금 이따 치세요. 조금 이따. 여러분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말씀은 한마디 던지면 그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준비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 압니까?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할지 여러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제목 보면은 눈치 빠른 분은 다 알아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부 축소해 가지고 액기스로 해서 한마디 딱 하라고 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저 쉬운 말로 말하면 좀 어른스러워라.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자.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했어요.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자. 좀 장로님도 어른스럽고 또 권사님도 좀 어른스럽고 집사님도 좀 어른스럽고 여기 뭐 어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좀 어른스러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애들 같지 말고 좀 어른스럽자. 오늘 제가 12시에 예배 마치고 임시 당회를 했어요. 임시 당회를 하고 지금 여기 오려니까 급하잖아요. 당회가 길어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빨리 끝나고 뭐 나와서 말해요. 이 복도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미쳐 죽겠다고 그래요. 왜 나 때문에 미쳐 죽느냐. 여러분 권사가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안 되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요번 내일부터 목요일 날까지 그 대전 유성에서 이 충청 남북도 강원도 중부 지역 목사님들 교육이 있어요.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7년이 경과되면은 7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라 하는 것이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 뭐 경상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서울, 강남, 강북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우리 중부 지역이 모여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강원도, 충청, 남북도, 대전 모이는데 제가 거기 원장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은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로 와요. 뭐 원장이니까 저녁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또 온 김에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80명의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교회 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될까요? 저녁 식사를. 근데 요즘 갈수록 말해요. 이거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 참 식사 만들고. 내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요, 부엌만 조용하면 조용합니다. 교회. 항상 시끄러운 문제는 부엌에서부터 시작이라. 근데 오늘 나한테 목사님 때문에 미쳐 죽겠다고 한 그 권사님이 부엌 대빵이요. 부엌 대빵. 그런데 그런 분이 꼭 두 분이 있어요. 라이벌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한테 같이 부탁해야 돼. 한쪽을 먼저 부탁하고 한쪽을 나중 부탁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 수요일 날 손님들이 오시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좀 잘 준비해 주세요 하는 것을 A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B 권사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했다 소리 하지 말고 하세요. 꼭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지켰어요. 그 B 권사님을 모셔다 놓고 요번 수요일 날 손님이 오시니까 A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B 권사님이 같이 하시면 잘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뭐 어떻습니까? 둘이 같이 잘 하면 되는데. 오늘 그 권사님이 A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미쳐 죽겠다고 한 얘기, 그 권사님은 무슨 얘기냐? 오늘 만났는데 B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한테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한테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 나한테 얘기했다 소리를 했느냐 이거야. 안 했어야지. 그 내가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먼저 또 했으면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자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이쪽이 다 먼저 했으면 어떻고 이쪽이 다 먼저 했으면 어때요? 뭐 이쪽이 다 뭐 이뻐서 먼저 했습니까? 먼저 만났으니까 그냥 먼저 얘기한 것뿐이야. 그러면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한테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야. 그렇게 하고 삐쳐가지고 가는 권사나 내가 볼 때는 참 애들 같다. 애들 같다. 이건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왜냐 지금 1시간 전에 내가 당한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나는 오면서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랬다고 또 안 하겠어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가슴을 찔르냐 이거야. 그냥 둘이 권사님 나한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의논해서 내일 만나서 장 보고 어떻게 잘 하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목사님이 너한테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그 소리 들은 권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때문에 미쳐 죽겠다고 나한테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권사님이 또 미친다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생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죠? 우스운 얘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일어난 얘기인데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 그게 싸울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콕콕 쑤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 한마디 질를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토라지고 한 번 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목사님 아프게 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는 얘기예요. 애들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자교회는 절대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권사님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밥하는 것 같고 부엌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린아이처럼 서로 토닥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목사님 앞에까지 그 말이 전해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얘기는 끝입니다. 다 했어요. 찬송이나 하시죠. 91장 다 얘기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이제 같이
다 같이 힘차게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 이 신학교에 가면 배워요. 교회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다양성입니다. 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별 사람이 다 모였어요. 성격도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고, 이 뭐 한마디로 생김새도 별 이상한 사람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 예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을 받아먹고 이 잔을 받아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분이시니, 이 성찬상에 손을 얹는 모두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미워하던 사람 있으면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서로 담쳐놓고 사는 사람 있으면 담을 허물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찬 예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성인데 그건 얘기할 거 없고요.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박수 쳐도 통일해야 돼. 무엇든지 다 통일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박수 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디 가나 그래요. 꼭 옆 사람 두 번 칠 때 자기는 한 번밖에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못 따라가든지 박자 개념이 없든지. 옆에 잘 눈치 봐가면, 신앙생활은요 눈치입니다. 참 눈치가 빨라야 되고, 재치가 있어야 되고,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 봐. 저 사람은 두 번 치네. 그럼 두 번 따라가야 돼요. 항상 늦게 따라가면 안 돼. 근데 나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저 사람 두 번 치는데 나는 한 번밖에 못 친다.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점심 잡수시고 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문 활짝 열고, 그저 어르신들도 다 우리 한번 어린아이처럼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 힘차게 맞춰서, 옆에 보세요. 두 번 치면 나 따라가야 돼요. 거기 두 번 치는데 나는 계속 한 번만 내다, 그럼 병원 가야 돼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좀 치매 현상이 왔는지, 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 같이 힘차게 합시다. 다 같이 조금 빠르게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나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너무 입어가지고 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디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없는 교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 교회로 가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찾아봐라. 잘 계속 찾아보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거든 나한테 얼른 와서 얘기해라. 나 그 교회로 가게. 그런데 너는 절대 오지 마. 왜냐하면 네가 오면 문제 생기니까. 네가 오면 문제 생기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작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문제거리니까. 문제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죄인이란 얘기예요. 전부 의인만 모여 있으면 절대로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찾아놓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들 문제구덩이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평생 찾아다녀 보세요. 평생 찾아도.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가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전부 죽은 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부 죽은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나 잘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도 가면 시끄러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나는 한 군데밖에 없다. 천국 가면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교회 찾지 마세요. 문제없는 교회 찾지 마세요. 문제없는 교회 찾으러 다니면 평생 돌아다녀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문제없겠지 하고 등록했는데 더 큰 문제 있어요. 그리고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의 시초는 어디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은 별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1장에서부터 전부 읽어보세요. 거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문제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작교회 문제가 없어요? 대전 성남교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골치를 썩였으면 나는 우리 교회 밥하는 부엌 때문에 미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하다 안 돼가지고 사람을 사서 했어요, 밥을.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당을 딱 주고 그분들 10명이 딱 했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은 다 돈 내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줬어요. 그것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그것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구역별로도 안 하고 일당 주고도 안 하고 조별로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그런데 그것도 시끄러워. 그것도. 언제 가야 조용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각오가 되어 있어서 웬만큼 시끄러워 갖고는 놀래지도 않아. 부엌은 여러분,
지작교회 부엌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조금 전에도 당하고 왔어.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 명성교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 소망교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부엌에도 문제가 있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놀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왜? 있을 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어? 교회 부엌에서 왜 이런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먹다가도 싸워요. 먹다가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 지작교회, 성남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먹다가 싸우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일찍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뒤에 늦게 오는 사람 거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이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성질 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좀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거 생각해서 조금만 먹어라,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뒤에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라.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참 더럽고 치사해요. 고린도 교회 별걸 다 얘기했어요.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라. 일찍 와서 먹기 시작했으면 뒤에 오는 사람 거 좀 남겨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먹고 맛있으면 다 싸가기까지야. 싸가기까지. 아주 싸가기까지야. 그리고요, 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얘기다. 내가 이걸 갖고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먹는 거 참 치사해요. 근데 먹으면서 짜네, 다네, 매운네, 싱겁네, 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요, 하루 삼시세끼를 국수 삶아줘도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국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미치겠어요. 국수 삶아놓으면 국수를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국수를, 나는 그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왜 국수를 못 먹는지. 그러면 교회에서 국수 삶아놓으면 입이 이만해져요. 투덜거려, 국수 삶았다고. 그러고 안 먹어요, 국수를. 그러고 밥을 해놓으면 말이야, 나는 국수 삶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밥을 해놓으면 말이에요, 밥이 지네, 밥이 되네, 말이에요, 조금 반찬이 짜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나는 국수를 절대 안 먹어. 그런데 오늘 국수 삶았어. 그러면 안 먹으면 그만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돼.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오든지. 그러면 되는데 국수를 삶았네, 왜 국수를 삶았느냐, 따질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짜면 물에 씻어 먹으면 돼. 물에 씻어 먹든지 조금씩 먹든지. 그럼 되는데 뭘 짜네요.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 간장 쳐서 먹으면 돼, 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 입맛을 맞추냐 이거예요. 입맛 못 맞춰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치사하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고 저렇고 달지 말라. 먹기 싫으면 굶어라. 내게 입맛이 안 맞는 거 나왔으면 집에 가 먹고 와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내려온 사람 있으면 성가대원들 연습하고 늦게 내려오니까 늦게 내려오는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라. 기다려라. 좀 남겨놔라. 비닐에다가 싸갖고 가지 말고.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예 주일날 올 때 비닐로 갖고 오는 사람 있어. 그래가, 나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생각할 때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나는 그거 가지가 떡을 교회가 떡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올 사람 생각해서 떡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먹고 싸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 떡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웃교회에서 와서, 이제 뭐 내가 우리 교회 옆에 오정교회가 있는데 오정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떡 때문에 왔대. 떡 때문에. 왜 떡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점심 때 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을 보통 이만큼 해갖고 놓고 알아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권사님 한 분이 직접 손으로 나눠줬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먹고 맛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더 달라고 그랬대. 떡 좀 한 번 더 달라고. 그랬더니 주는 권사님이 또 뒤에 사람 올 거야 모자르니까 안 된다고 또 하나 또 더 주면 어때 또. 그것도 야박하게 안 주는 권사님도 문제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줬더니 그 받으러 온 권사님이 승질 나가지고 이 떡이 네 거냐? 그러면서 그 교회 안 나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 그 권사님을 뭐라고 그러냐? 떡 때문에 온 권사님, 떡 때문에 온 권사님.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는 별 문제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라 이거예요. 놀래지 마시라. 여러분, 놀래지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직들 뽑았어요. 집사들 다 뽑았어요. 집사들 뽑았는데 여러분, 왜 집사들 뽑았습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집사가 있었습니까? 안 그래요. 재직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를 뽑았어. 그건 뭐냐? 이 사도들이 구제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구제를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구제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목사님도 조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쁜 사람이 있고 좀 덜 이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목사님도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강단에서 서서 보면 왜 그 사람 그렇게 잘 보여? 진짜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광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참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 사람만 보이면 설교를 다 잊어버려버려 그냥.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도 이쁜 사람이 있고 좀 덜 이쁜 사람,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눠주는데 조금 이쁜 사람한테 하나 더 주니까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이고 이거 내가 나눠주다가는 이거 큰 문제 생겨. 나는 말씀이나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나눠주는 건 사람들 뽑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게 누구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들은 뭐냐? 재직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재직들 뽑은 거야. 근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뜨거라고 도망간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장로로 뽑고 그 교회 집사로 뽑고 그 교회 권사로 뽑아놓고 재직으로 뽑아놓은 이유는 이 교회 가다 보면 문제 생길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 교회에서 잘 있어라, 이 교회 문제 잘 해결하라 하고 뽑아놓은 재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 생기니까 도망가. 문제 생기니까 딴 교회로 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 너 그 교회 문제 생기면 잘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 문제 생겼더니 너 도망갔지? 그 교회 그래갖고 난리 났지? 너 책임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다 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놀라지 말라. 왜냐? 당연하다, 생기는 게. 아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전 세계의 교회는 다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여러분, 지작교회에 생기는 문제가 대전 성남교회 똑같이 생깁니다. 대전 성남교회에 생기는 문제가 지작교회도 똑같이 생겨요. 뭐 여러분 문제 없다고 뭐 그러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문제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지작교회하고 대전 성남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달라.
문제를 풀어가는.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대전 성남교회는 문제를 푸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지작교회는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지작교회에서는 쉽게 풀어졌는데 대전 성남교회에서는 안 풀어질 수도 있고,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푸는 방법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제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쳐요. 헌법, 교회 헌법. 교회 헌법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강의를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신대원 학생들 다 모였는데, 여러분 헌법을 왜 공부하는지 압니까? 목회 잘하기 위해서? 목회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법을 알면 알수록 목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법을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그럼 목사님 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헌법 왜 가르칩니까? 그건 목사 고시 보는데 과목이 있어서. 목사 고시 보는데 과목이 있어. 그 시험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 통과하기 위해서 법은 외워야 그 통과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교회 헌법책을 보면 1부, 2부가 있어요. 앞에는 정치 부분, 뒤에는 권징 부분이 있어요. 나는 권징 부분을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요. 하지 마라. 시험에 나오면 틀려라. 모르는 게 낫다. 권징은 뭐냐? 전부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뭐 다시 항고하고 막 다 그런 얘기예요. 책벌하고 하는 얘기예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고소, 고발, 책벌, 또 권징 모르고 목회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그거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알면 알수록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공동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헌법은 있어야 돼요.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헌법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장로님, 법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 작년에 임원을 했어요. 임원을 했는데 1년에 총회에 올라오는 재판거리가 몇백 건입니다. 몇백 건이에요. 이 재판국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판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하는데 아침에 8시에 모여서 저녁에 9시, 10시까지 해요. 10시까지. 그래도 밀려가지고 재판을 다 못해요. 밀려가지고. 전부 법대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전부. 피고인 쪽도 법이고 원고인 쪽도 법이에요. 다 법 주장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다 보면은. 그런데 아무리 법으로 해도, 그래서 총회에서 법으로 딱 해가지고 재판을 딱 해줘요. 그러면 끝나느냐? 해결이 안 나요. 법으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운영, 교회의 경영, 모든 것은 여러분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법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자꾸만 더 커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대전 노회에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뭐냐면 이거 법으로 100번 해봐라. 해결이 되나? 안 된다. 법 갖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헌법책의 권징에도 보면은 재판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 끝에 가서 뭐가 있느냐? 재판을 하되 제일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교회의 분쟁이나 교회의 문제는 화해를 조성하라. 화해를 조성하라. 재판관도 화해가 되도록, 검사도 화해가 되도록, 그게 성경 진리고 성경 복음적인 거란 얘기예요. 근데 법 갖고 재직회 할 때, 당회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뭐가 유명한 거냐? 장로님이 제일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만 57명이에요. 지금 현재. 여자 장로님이 1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57명 장로님들만 모여도 그냥 이런 교회 재직해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만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도. 근데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어요. 근데 딴 교회 가보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법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법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교회들 법 안 갖고 합니까? 양쪽 다 법 갖고 합니다. 법대로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나요. 대법원 가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나요. 해결 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일단 할게요. 뭐냐 하면은 패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파가 있어. 파가. 누구 파. 김 장로님 파, 정 장로님 파, 김 집사님 파가 있어. 안수 집사님 파, 당회원들 파, 권사님들도 동네마다 파가 있어. 그렇게 나눠가지고 교회,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나눠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성남교회도 참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왜 시끄러운 교회냐? 뭐 때문에 시끄러웠냐? 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에서 개하는 사람들. 그게 침묵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구역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친목계를 만들었어요. 친목계. 여러분, 교회가 친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회가 친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친교해야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그게 친목계 하면 제일 좋지. 그런데 교회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친목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주일날만 와도 그 사람들끼리만 앉아있어. 그 사람들끼리만 밥 먹어. 그 사람들끼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놀러 다녀. 한 번은요, 교회에서요, 이것도 부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만 얘기하지 내가 쥐어서는 안 하나. 자, 목사님, 나 그것들 꼴보기 싫어서 부엌에 못 하겠다 이거예요. 밥은 안 들어간대. 왜냐? 거기 친한 권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친해도 자기들끼리 너무 친한 척해도 안 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어른스럽고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이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개하면서 자기들끼리 친한 권사님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 친하면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형님이야. 형님, 동생. 권사님들끼리 너무 친해. 갖고 형님, 동생 그렇게 불러요. 형님 그렇게 밥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다른 권사님들이 10명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형님, 동생 그런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이 오셨어요. 지나가니까 뭐라고 불렀냐? 형부 이렇게 불렀어요. 형부. 그러니까 형님이 아닌 권사님, 형부가 안 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들끼리만 저렇게 하니까. 지들끼리만 형부고 지들끼리만 형님이야? 다 똑같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지.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고 너무 자기들끼리 좋게 지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저기 안 가다. 저기 안 낀다. 밥하는데도 나 안 가다.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한다든지 권사 투표를 한다든지 집사 투표를 할 때에는 암적인 덩어리가 개요. 그 개. 그래가지고 그 개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이번 누구 찍어주자, 우리 누구 찍자, 누구는 찍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려면 사적으로 뭉쳐있는 개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당회에서 딱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님들 회, 권사님들 회, 그리고 뭡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거 위에는 당회가 결정되어 있는 조직에 들어있는 모임 단체 위에는 사적인 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암적인 덩어리다. 어떤 교회는 산악회 있어요, 산악회. 그래가지고 그건 교회가 하는 산악회가 아니야. 자기들끼리 몇몇이 뭉쳐가지고 일주일마다 산에 다녀. 그 산악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쪼개졌어요, 대전에서. 평상시에는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잘 지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지내야 돼요. 그래요,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잘 지내되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몇 사람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파당져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고 못 살게 지내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지작교회나 대전 성남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 이거야.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패거리가 됐다.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다 고발했어요. 세상 법정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그거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쌈 붙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법정에 가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6장 5절,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너희 가운데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느냐?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아멘. 주로 이쪽만 하면 이쪽은 뭐가 텁텁합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느냐? 재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제물로 바쳤던 고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갖고 오면은 어떤 집사님은 못 먹어, 그거 먹으면 꼭 배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제사를 10번 지낸 음식이든지 100번 지낸 음식이든지 이 바울 선생님은 상관없다. 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옛날 시골에서 야, 빨랫줄 걷어놔라. 빨랫줄 제사 지낼 때. 그렇죠? 그 나는 왜 제사 지내는 날 빨랫줄을 걷어놓으라고 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시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걷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질 게 귀신입니까? 그게 신이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이에요. 아무튼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못 먹어. 믿음이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먹어요. 배탈 안 나요. 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귀신이 휘적거리지 않았다 이거야.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재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면서 생겨나는 문제 속에서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해줘라. 나보다 약한 사람. 여러분,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지옥 가느냐 지옥 안 가느냐 그거 따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먼저 배려해주고 그걸 먼저 생각해주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는 배탈이 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것을 좀 금하고 좀 참고 안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얘기.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여자가 머리에 수건,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무슨 표시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는 표시가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겼어요.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뭐 이거 수건 쓸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수건을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떠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수건을 쓰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면 그 전통을 잘 지켜주는 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거는 전통을 잘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 문제가 다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졌던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 갖고 생겼느냐? 은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 문제 때문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방언하는 사람이 말해요, 그냥 자기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말해요. 방언할 줄 안다고 말해요.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말해요. 아무 장소에서나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패, 방언 못하는 사람 패, 이게 문제가 충돌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또 문제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뭐냐? 은사는 다 다양하다. 방언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방언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 방언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게 하면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하는 거. 방언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방언 못하는 것을 가지고 소외될 것도 없다.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대로 다양하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 다 각각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비교의 상대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속 터지는 얘기가 뭐냐? 안수 집사님이 높냐 권사가 높냐? 답해보세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우리 장로님들 답변해 주세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가 답이에요.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다. 여러분,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더 높습니까? 장로님이 더 높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질문 자체가. 우리 개신교회는 수평적이에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천주교 가면 높고 낮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수평적이에요. 장로님이 할 일 따로 있고 목사님이 할 일 따로 있고. 한참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교사가 더 중요하냐 찬양대가 더 중요하냐. 교회에서 어떤 교사에게다 더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느냐, 찬양대에다 더 신경 써줘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은. 부끄러워 죽겠어요, 나는. 지금은 다 해결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는 교사로서의 은사,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인사. 그래서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에는 은사가 다양하다. 다양하지만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딱 그렇게 끝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찬양하는 은사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더 큰 은사가 뭔가 알고 기다려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어.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방언의 은사도 좋고, 가르치는 은사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통변하는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사가 하나 있는데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사랑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거 잘 못해도 사랑하면 됩니다. 병 고치는 거 내가 못해도 사랑하면 돼요. 근데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도다. 병 고치는 은사는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제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좀 장성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 어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끝날 시간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뭐 1일 부흥회라고 하니까 그저 멀리서 왔으니까 그 온 기름값이라도 빼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장로님 괜찮죠?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그리스도인, 어른스러운 건 뭐냐? 아까 말대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편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요, 네 편, 내 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이 없이 다 우리 한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편이다. 하나님 당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입니다. 어른스러운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회에서도 네 편, 내 편 있어서는 안 돼요. 재직회에서도 네 편,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 가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편 가르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작교회는 편 나눠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로 가는 어른 장성한 지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토닥거리지 않는 거예요. 너한테 목사님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네가 다 알았어야,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토닥거릴 걸 가지고 토닥거려야지.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별것도 아닌 것 갖고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애들 같은 짓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작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토닥거릴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토닥거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 네가 져라,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네가 져라. 차라리 네가 지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네가 손해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끝나는데 왜 토닥거리느냐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여기 지금 지자교회 서로 토닥거리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지세요.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네가 져라, 네가 손해보라, 그럼 된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여러분, 아이가 막 대들어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떡합니까? 어른들이 그냥 져주잖아요. 형님들이 져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 어떤 게 어른스러운 거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어른스러운 겁니다. 약한 자를,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말깨나 하고 내가 힘깨나 쓰고 나도 돈깨나 있다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고 막 약한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란 얘기예요. 힘을 자랑하는 건. 내가 다 힘이 있어도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돈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다 힘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배려해줘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배탈 안 나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배려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른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말이에요. 지식도 있고 말이에요. 경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것. 여러분, 교회에는요, 복음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거 위에는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제가 이 경선호의 함창교회에서 있다가 대전 성남교회로 갔어요. 성남교회로 갔더니 그때 38살, 나이가 38살에 갔어요. 38살에 갔는데 장로님이 7분 계셔요. 근데 장로님이 7분 계신데 7분 장로님들이 다 60이 넘었어. 저는 38살 담임 목사고. 다 우리 목사님, 내 친구 목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자, 그러니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강단 내려가면 그냥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 장로님들 잘 모시고 다녔어요. 잘 대접해드리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있으면 내가 먼저 물 따라요. 왜? 60이 넘은 장로님들이. 내가 절대로 상좌에 앉아보질 않았어요. 왜? 어른들이니까. 강단에 섰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밑에 앉아 계셔요, 다. 그러나 나아가서 돌아다니고 무슨 의논하고 그 생활할 때에는 나보다 60이 넘은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점에 가더라도 앉으시라고. 제가 38살에 그 교회에 가가지고 60이 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내 생일을 얘기해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생일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생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생일 어떻게,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나이 어린 목사가 생일을 했다고 장로님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 생일상 받아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윤리고 도덕이란 얘기예요. 윤리고 도덕이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문화와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또 어른스러운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장성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나이가 20살 30살 어려도 나는 목사고 장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 밑에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말도 놓고 하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거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질서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는요, 여러분 교회의 치리기관은 당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세웠으면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은 세례교인 몇 명의 대표입니까? 몇 명의 대표예요? 세례교인 30명의 대표가 장로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로 세웠어요. 우리가 당회를 세웠으면, 장로님들을 세웠으면 그 장로님들의 치리를 잘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장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당회를 세워놓고는 당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치리하는 거 안 따라가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말해요. 얼마 전에 우리 재직들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육을 했어요.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말소리가 3배 이상 커, 그냥 하더라도. 근데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 마이크가 왜 찍찍찍 소리가 자꾸 납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쳤다고. 고치려니까 한 1,5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못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말소리 큰 안수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 1,500만 원이 돈이라고. 그 1,500만이면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몇인데, 장로님이 몇인데 말이에요. 그걸 안 고쳐놓고 지금까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유, 큰일 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여 있는데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거기 어른들 다 계신데. 아무 말 말고 집사님이 고쳐놓지. 왜 장로님들을 거기서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이런 것도 안 고쳐놓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을 뽑아놓고 당회를 만들어 놨으면 그건 당회 치료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이유 없습니다. 당회가 결정한 대로 다 되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재직회 공동회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직회 공동회는 심의기관일 뿐입니다. 당회가 결정한 것을 공동회에다 물어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것만 하면 돼요. 이 기관이 아니에요. 당회가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신뢰하고 당회를 믿고 당회가 결정하는 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장성한 교회란 얘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막 당회를 들여받고 당회가 결정한 것을 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맨날 충 봐서 미안하지만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는데 우리 투표 별로 안 합니다. 투표는 해요. 공동회에는 하는데 우리는 장로 하고 싶은 사람 등록해라. 당회에서 그래요. 그럼 당회가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당회가 심사를 해요. 그럼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당회가 결정해서 공동회에다 내놔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심사해서 공동회에다 추천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기만 하면은 우리 공동회에서는 당회가 결정했으니, 당회가 괜찮다고 하니 우리 믿고 박수로 받읍시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자기가 장로 하겠다고 등록하고 당회에서 결격사유만 안 걸리고 통과만 되면 공동회에서는 박수로 받아요. 투표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그만큼 당회를 신뢰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르. 이게 얼마나 장성한 거냐. 부엌에서 싸울 때에는 어린아이들 같은데 공동회에서 장로 뽑고 집사 뽑는 거 보면 대단한 어른과 같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지작교회도 윤리와 도덕과 전통과 질서를, 당회를 신뢰하며 잘 따르는 이런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자. 성가대가 말해요.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말해요.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성가대 왜 대우 안 해주냐고, 왜 성가대를 보조 안 해,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은사 잘못 사용한 거예요. 교사들이 말해요. 우리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말해요. 애들 밥 사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하고 싸울 때 그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성가대 니들은 돈 들어가냐? 우리는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애들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 돈 들어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교사들이 말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덕을 못 세우면 그 교사 은사 필요 없는 거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해라. 받은 은사는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어른스럽고 장성한 것이냐? 그것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따라합시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으로 하면 어른스러운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애들 같은 거예요. 어른스러운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만큼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4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품위는 뭐냐? 성도들의 품위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 보면 참 품위가 있구나. 장로님으로서 참 품위가 있구나. 권사님으로서 참 품위가 있구나. 참 목사님으로서 품위가 있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왜? 사랑으로 하거든. 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그걸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이요 교회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금천지작교회가 어른스러운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